로마서 5장에 대한 강해입니다. 4장에서 3장 4장에서 믿음을 의롭다함 받았다. 그리고 믿음을 의롭다함 받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예화를 통해서 잘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5장은 뭐냐면 칭의의 결과, 의롭다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어떻게 보면 칭의가 주어지는 하나의 이제 열매랄까 하는 건데, 칭의와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 하는 거거든요. 결과가 주어지는가.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되어 있어요. 이 거가 번역이 이제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화평을 누린다로 번역도 합니다. 그런데 누리자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 화평을 누려가자 그런 뜻이고, 누린다 그러면 현재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화평을 누린다로 번역하기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거가, 화평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 이전 단계에서 화목해야 돼.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해가 돼. 화해, 화목, 화평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은 먼저 화해가 돼요. 화해. 그리고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화평을 누려요. 그럼 화해된단 말은 무슨 말인가? 화해된단 말은 영어로는 propitiation 그래요. propitiation, 좀 단어가 어려운다는데 propitiation, 화해가 돼요. 화해는 속죄 또는 이제 expiation이라고 해서 멸죄, 죄가 멸해지는 속죄 또는 멸죄, atonement라고도 하는데, 이런 이제 속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데, 화해란 말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과 적대 관계, 원수됨이 해소되는 것은 화해예요. 그래서 원수하고 적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화해라 그래.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돼. 하나님을 대적해.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해서 그 이제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없어지면서 화해가 돼. 그 다음에 화해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더 친밀해져. 친밀함을 두고는 화목이라고, 화목. 형제간에 화목한다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녀간에 화목해진다. 그러니까 화해가 되면은, 적대관계가 없어지면은 더욱 친밀해지는데, 그 친밀한 관계를 두고 화목이라 그래요. 영어로 reconciliation, 화목해져요. 그렇게 친밀하게 되면은 그 친밀한 상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화평이에요. 화평, peace. 화평은 우리 간에 이제 서로 적대감도 없어지고 친밀해지고, 그런 친밀한 교제 관계가 잘 유지되어 가는 것을 두고 화평 그래요. 화평. 자,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보면은 속죄제물 25 속죄제물을 내주셨다. 그것을 다른 말로 번역할 때 화해제물을 내주셨다. 화해제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화목제물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화해제물 또는 속죄제물 번역해서 속죄제물, 화해제물. 화해가 돼요. 속죄가 되고 화해가 돼. 화해가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5장에 오면은 5장 10절에 보면 원수 됐을 때 죽으신 말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화목. 그리스도 말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고 화목한다 그래요. 화목은 reconciliation 그래요. 이것은 이제 더욱 친밀해진 거예요. 그리고 화해, 속죄, 화목해지니까 우리가 여기 1절에 있는 대로 화평을 누린다. 화평을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롭다함 받았을 때에 그와 함께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냐? 화해, 화목, 화평을 누려요. 3화. 세 가지 화해, 화목, 화평. 원수관계가 없어지고 적대감이 없어지고 더욱 친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좋은 교제 속에서 동행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화평. 화평은 전쟁의 반대잖아요. 전쟁이 없는 거. 전쟁이 없단 말은 평화로운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이 화평이거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2절 보면은 5장 2절,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잘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여러분 번역이 좀 주의를 해야 되면 번역이 주의를 하는데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서 있어요. 어디에 서 있어요? 이 은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앞에. 그러면 여기 은혜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가.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 이때 이 은혜는 단순히 그냥 은혜가 아니고 구약의 성결을 보면은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시은자라 그래요. 은혜의 자리라 그래요. 은혜의 자리,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 그 시은자를 두고 은혜라 그런 거예요. 은혜의 자리.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해서 우리 앞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잖아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거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 이제 19절 20절 보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영혼에 단전하고 확실한 닭과 같으면 휴장 안에 들어간다. 앞서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셨다 그러잖아. 그래 영혼 대제사장이 됐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거든.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지성소가 뭐냐? 속죄소가 있는 곳. 은혜의 자리가,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가 있는 곳.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신 거거든요. 이걸 보면 로마서 5장 2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서 있다. 속죄소에, 미안합니다. 지성소에 있는 속죄의 자리, 즉 은혜가 베풀린 그 속죄소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서 있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어디에? 하나님의 지성소인 은혜의 자리, 속죄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소는, 그 은혜의 자리는, 시은자는 그룹 있고 천사들 상대 그룹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어요. 영광이 임재해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영광이 임재하거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거든요. 말씀으로 만나주시거든요.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해. 즐거워해. 출애굽기를 여러분 보면은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거든. 그 시은자, 은혜의 자리에 영광이 임재하거든.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함 받았으니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믿음으로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늘 지도 깊은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받는 복이요. 그래서 8장에서 로마서 8장에 이제 앞서도 지적해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18절에 말씀했는데 8장 18절에 말씀했는데 이미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게 되면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의롭다함 받아서 화해, 화목, 화평을 누리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자리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서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해. 이거의 구원이요. 이 영광을 누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통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통치 개념으로 이해하되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요. 왜? 하나님의 하늘 시민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늘 시민권을 누리는 거거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시민권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은혜의 앞에 서 있게 되면, 은혜의 자리 앞에 서 있게 되면, 영광을 즐거워하게 되면 그 영광을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3절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기뻐한다. 환난도 기뻐한다. 이거 환난 중에서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렇게 번역한 것보다는
환난 자체를 기뻐한다. 환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기뻐하는 거, 환난을 기뻐하는 거 좀 달라요. 주의하셔야 돼요. 환난 중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과 영광을 비교했잖아요. 8장 18절에 보면은. 그런 것처럼 영광을 소망하다 보면 환난도 기쁘다는 거예요. 환난도 기쁘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기쁘다는 거예요. 환난을 기뻐해. 환난 자체를 기뻐해 버려. 여러분들이 암을 이기는 그 이제 비결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암을 친구처럼 생각하시오. 암을 사랑해 버리시오. 암을 그냥 즐겁게 생각하시오. 암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암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시오. 감사하시오. 그러면 암을 이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암 때문에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렇게 그냥 암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받고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빨리 죽는데. 근데 아이고 내 친구야, 네가 나한테 와서 고맙다.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암을 사랑해 버리면 오히려 암이 그냥 맥을 못 치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기뻐해 버리면 환난이 문제가 안 돼. 고통이 문제가 안 돼. 고통이 그냥 힘을 못 써. 맥을 못 쳐.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3년 전에 척추 협착증으로 수술을 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어깨가 또 이렇게 인대가 끊어져 갖고 협착증하고 인대 수술을 동시에 받은 일이 있어요. 한두 주 이렇게 사이를 두고 받은 일이 있었는데, 협착증 수술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수술이에요. 그리고 아주 고약한 수술이고 고통도 많이 따르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마다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고통이 사실 별로 안 느껴진 거예요. 별로 안 아픈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많이 아프실 텐데요. 고통이 심할 텐데요. 별론데요. 아니요, 아파요. 저녁에 목사님 아프셔갖고 그냥 끙끙대면 우리 못 봐요. 그리고 우리 또 깨워갖고 와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귀찮으니까, 귀찮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무통주사 맞으세요. 진통제 뭐 맞으세요. 그래서 진통제를 주어서 할 수 없이 맞기는 맞았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진통이 맞으려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아요. 어제도 나 괜찮았다고 했잖아. 근데 당신도 주사 좋았고 감사하긴 했지만은 괜찮았거든. 저녁에 잘 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참 희한하네.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통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간호사도 목사님 참 희한한 양반이다. 그래서 빨리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빨랐어요. 굉장히 빨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통증이 오고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제가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허리가 쫙 펴지고 그냥 청년처럼 더 훨씬 건강해져. 그래서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은 자기가 수술한 여러 건 중에서 최고로 잘 수술되고 정말 이 뒤끝이 깨끗하고 너무너무 자기가 보기에도 기분 좋다고 목사님 최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로마서 말씀 보면서 영광의 그 소망을 기뻐하고 환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니까 고통이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빨리 수술이 잘 된 거예요. 회복이 잘 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게 되면 환난도 기뻐하게 돼요. 이렇게 환난을 기뻐하다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소망을 이루어요. 소망.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게 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이라는 말은 캐릭터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성품이 단련돼 가지고 좋은 성품으로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 더 성숙해져. 성품이 다듬어져 성품을 갖게 돼. 그런 건 소망도 이루는 줄 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을 보시면은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속에 부어 넘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 넘쳐지게 그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렵다 받으면 화평을 얻어. 화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그 영광을 즐거워해. 그러니까 고통도 기뻐. 고통을 기뻐하니까 우리의 성품이 연단이 돼. 인내하게 되고. 그러면 소망을 갖는데 이 소망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막 넘쳐나게 만들어. 그 사랑에 감격하게 만들어. 그런 여러분, 의롭다함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찬송과 감격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의롭다함 선언 받았을 때 찬송과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데 맹성맹성 오면 그건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재판을 받을 때 이게 나는 분명히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당신 무죄요 하고 판결을 하면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냥 그 감동과 감격이 엄청 클 거 아니요. 기쁠 거 아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의롭다함 받게 되면 선언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해요. 소망 있게 돼요. 영광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는 성령으로 말하면 넘쳐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 6절 여러분들이 7절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죽으셨다.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사랑이 나타났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5절과 이제 이 7절, 8절을 연결시켜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게 뭐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는데 성령께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넘쳐나게 해주셨다. 자, 이로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항상 넘쳐나야 돼. 그 사랑을 감사해야 돼.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유익이고 결과고 복이에요.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뻐하는가? 고통도 기뻐하는가? 환난도 기뻐하는가? 어떤 위기도 아멘 감사를 받고 있는가? 불평불만하지 않는가?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우리 마음에 솟아나지는 않는가? 나도 모르게 불평하지 않는가? 의롭다함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계속 더 깊어져야 되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하면 마음속에 그냥 넘쳐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부가 권세를 누리게 하거든요. 그 사랑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9절 보면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 구원을 받을 것이다. 피로써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이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심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급히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급히 나타난다고 했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에 부어진 자들의 경우는 진노하심 구원을 받는, 진노하심 구원을 받아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 진노가 문제가 안 돼. 진노가 우리를 피해가요.
다른 사람이 임하는 급하게 임하는 그 진노가 우리에게는 비껴가요.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감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노하심이 없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냥 노를 바라시면 그냥 우리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냐. 그냥 마음이 그냥 뭐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얘가 어렵다는 반장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이요. 자 10절 보면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을 말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노하시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화목하게 되어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말하고 구원을 받는다. 화목의 복을 받아. 화목의 복을 받아요.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고 진노가 피해가는 대신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 받았기 때문에.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기뻐요. 하나님 기뻐요. 여러분 환난을 기뻐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 기뻐한다. 하나님 기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기뻐하고 환난도 기뻐해. 이제는 소망을 기뻐해. 환난을 기뻐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해요. 어렵다면 받은 자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고 기쁘다. 그렇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다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해요. 기쁨. 하나님 나라. 기쁨은 하나님 나라예요.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있어. 여러분 성도들이 기쁨을 누려야 할 성도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번역돼 있죠. 번역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을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주님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기뻐하라.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주님을 기뻐하라. 항상 주님을 기뻐하라. 또 4장 10절 보면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주님을 크게 기뻐하라. 주님을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주님을 기뻐하는 거 달라요. 내가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 부인이 혜인이라는 부인이 있어요. 혜인이라는 부인이 있어요. 참 예쁘고 그냥 토실토실하고 참 포근하게 보이는 부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 부인은 혜인의 품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하고 품 안에서 기뻐하는 것하고 혜인 일을 기뻐하는 것하고 어때요? 다르지요. 여러분 선교사의 부인의 품 안에서 내가 기뻐하면은 그건 있어서는 안 들리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선교사 부인이 혜인 일을 기뻐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거잖아. 얼마나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가능해요.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 돼요. 그러나 주 안에 기뻐한다는 그 말의 뜻하고 주님을 기뻐한다는 데는 엄청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아니고 고통 안에서 환난 안에서 기뻐하는 것하고 환난을 기뻐하는 거 다른 것처럼 주 안에서 하고 주님을 하고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건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주님을 기뻐해. 그것이 어렵다고 받은 자가 누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따라서 성도들이 불평, 불만, 인상 쓰고 하면 그건 고반 성도가 할 짓이 아니요. 고반 성도에 그것이 있으면 안 돼.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뻐해야 돼.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또 번역에 주의할 거 있어요. 우리 번역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하라 그 세 문장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져 있단 말은 기도하는 거 따로, 기뻐하는 거 따로, 감사하는 거 따로 그렇게 나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한 문장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함께 같이 간다. 같이 해야 돼.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항상 셋이 같이 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해. 감사하면서 기도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한다.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진노하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말며 구원을 받고 한 자는 하나님과 화목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 기뻐한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결과고 칭의의 결과예요. 평화, 기쁨, 영광을 기뻐해. 감사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 하나님을 기뻐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절 11절까지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아가지고 누리는 복이 이거다. 영광을 기뻐하고 환난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고 이런 이제 복을 받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가 12절 21절에서는 원죄 교리하고 관련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 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아담을 통해서 주어진 죄의 전가 대 예수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의의 전가, 이거가 맞물려 있다.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원죄 전과 교리하고 의의 전과 교리를 맞물려서 생각해 보니까는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엄청나게 그 계획과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그 지혜가 어마어마하고 그 경륜이 어마어마해서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기쁨이 더 확실하게 넘치는 거예요. 더 구원의 확신이 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전과 교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증가시키는, 구원의 확신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교리예요. 구원의 확신을 더 깊게 해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더 증가시켜주는 그 교리가 바로 원죄 전가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죄 전가의 교리는 탁상에서 만드는 교리가 아니고, 바울이 머리를 짜내서 만드는 교리가 아니고, 칭의 교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고 환난도 기뻐하고 이런 것들하고 연결지어 보니까는 아담의 원죄가 우리 전가됐는데, 아담이 우리의 언약의 대표, 또 혈통의 대표로서 죄를 범해가지고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죄를 범해가지고 그 죄의 전가가 우리에게 있게 됐는데, 따지고 보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이 의의가 우리의 전가된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는 정말 둘째 아담의 이 의의의 전가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원죄 전가된 것은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건 별로 그냥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담은 불평하고 원망할 것도 없고, 오히려 이제 둘째 아담을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니까, 그의 의의 전가를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하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조해서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 오실 분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 은사는 아담이 지금 범죄 같지 아니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이 넘쳤다. 더 많이 넘쳤다. 많이 넘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12절로 여러분 21절에서 조금 여러분 주의한다고 하면은 12절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12절의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12절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제 교재 103페이지 보면은 밑에 하단에 각주 2번 있습니다. 12절의 본문은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냐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설명해 놓았는데 거기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읽어 드리면은 12절의 본문은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며 그래서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르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와 같이라고 번역 전에 했거든요. 이와 같이 번역했는데 이와 같이 번역하면 안 돼요. 이와 같이 번역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와 같이 번역하면 이 헬라어나 영어로도 번역이 적절하지 않지만 헬라어 영어에 대한 번역도 적절하지 않고 좀 심하게 말하면 엉터리 번역이지만 교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번역하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오히려 원죄 전과 교리가 퇴색돼 버려요. 그렇게 번역하면 퇴색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번역하느냐? 지금 말한 대로 그래서라고 번역해야 돼요. 번역상에 주의할 점은 전반부는 비교로 시작돼 있으나 전반부는 한 사람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하면 사망에 들어왔으며 이렇게 비교로 시작돼 있으나 후반부는 이와 같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이 even so라기보다는 그래서 and so로 되어 있어요. even though가 아니고 and so로 되어 있어요. 즉 전반부는 조건절이지만 후반부는 결귀가 아니에요. 즉 이러므로 한 사람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하면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번역은 모든 사람이 첫째 아담처럼 죄를 범한 까닭에 사망에 모든 사람이 임한 것을 오해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원죄의 처가 교리가 흐려지고 만다. 영어에서 as so로 번역하는 경우하고 이와 같이라고 번역하는 경우 as and so 앞에는 비교지만 다음에는 그냥 and so 그래서라고 번역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은 번역할 때에 그리하여로 번역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한 사람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들어온 것처럼 그런데 들어왔는데 그리하여서 들어왔고 그리하여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즉 죄 원죄가 전가되면서 모든 사람 죄를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절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어떤 구절을 봐야 되냐면 18절 19절을 봐야 돼요. 18절 19절 19절에서 12절을 설명해요. 12절을 설명해요. 자 18절 19절 보면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불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율법이 들은 것을 범죄로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은혜가 넘쳤다. 죄가 사망으로 다스린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서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오히려 원죄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한다. 죄가 사망을 다스린 같이 은혜가 의로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 내가 보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기게 해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복음의 진리를 잘 소개해 주는 것이 12절로 21절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원죄 전과 교리를 의의 전과 교리와 딱 대조해서 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생명 풍성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 구원의 확신이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교리가 원죄 전과 교리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면 의의 전과 교리가 더욱 확실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전과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죄 교리를 끌어들여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 세워주시고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넘치게 해주셨다. 의롭다 해주셨다. 이 의롭다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 21절의 원죄 전과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고 은혜를 즐거워하고 고통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